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저희들에게 비치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광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저희 마음에 비치고 계시니 이는 저희로도 택하신 이스라엘처럼 그 조상들이 얻었던 은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가 쓰임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의를 알면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형상입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은 성경이 보이는 거지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 계시를 하신 거거든요. 자기를 보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세상 신의 그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아는 신의 개념과 하나님이 본래 계시는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한테는 항상 충돌이 되는 거죠. 아침에도 설교할 때 그러는데 에스겔 36장에서 맑은 물로 씻는다 하시었고 죄에서 정결케 한다 하시었고 새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엄밀히 말해서 그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가 적용을 막 하고 있으니까 별로 부딪힘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는 그들은 무엇에서 절실하냐게 되면 당장에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게 절실해요. 그죠? 당장에 저 원수를 때려주는 게 절실해요. 무슨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항상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대적할 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라. 우리는 아니더라도 그럼 너네나 구원하는 거 좀 보이라고. 사실은 이런 데 대한 그 답을 예수님도 주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시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기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다 적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이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항상 어떠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참되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걸 약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관해서 다시 하나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냥 너무 익숙한 구절이고,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지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빡 넘어갔어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멘 했어요. 오히려 거기서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남은 부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못 되면 14장 6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 하시는지. 오직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는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아보고 이삭이나 야곱처럼 은혜를 입어보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진리나 이런 은혜를 볼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이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정확히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얻으리니 하셨는데, 오직 이것이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건 이미 다른 신에게 간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사실을 보게 되면 거의 성경을 읽고 나서도 우리끼리는 추상적인 논쟁을 한다고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이 없어요. 이제도 또 여러 가지 시편을 이제 오늘 좀 볼 텐데, 그 구절마다 보기 비치는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치소 하는 거, 이제 나는 이해가 가요. 사실은 지금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요.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뭐냐?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우리한테 이해가 가겠어요? 사실은 이제는 그 뜻을 알겠어요. 얼굴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란에서 끌어달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오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매달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환란에서 하나님께 사실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런 시편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 12장의 결론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12장을 쫙 채우는데, 여기 첫 절에서 말씀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닿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서를 보면서 12장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서는 분명히 12장 1절을 뭐라고 쓰였어요? 그러므로 형제들하고 하고 쓰잖아요. 그죠? 로마서의 결론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논쟁하고 다투고 또 중간에 결론을 내리고 그러므로 한 것은 결국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도 미가가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그 의미를 알지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의 영적 예비라는 그 말에서 소위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은혜가 쏟아지고 거기서 가슴이 터질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못 드렸구나 하고, 예배를 본 사람들, 또 지금도 그 예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래야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모든 구절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들어있고, 그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다 예배를 가르쳐서 시편 20편처럼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 응답하시고, 사실은 세상에서 이 의미를 넣지 못하면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찾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부터 기도가 예배를 찾았다는 거죠.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찾은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그 소중한 기도가 이제 우리 눈앞에서 찾은 것이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었고 찾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거기 들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것도 아침 설교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 말씀 열심히 기도 하나님 말씀이 듣고 암송 들어와서 주여 주여 이런 영적 종교적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은 쉽게 결론 내리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있었던 거지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더 36장에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확 그냥 뒤집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셔같이 원수들을 다 내려달라고 이 응답을 거기다가 넣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일은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더하신 게 뭐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결국은 기도는 뭐예요? 행함이죠. 이 행함이 없으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행함에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 한번 합시다. 아니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빠뜨려내야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미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복을 달라고 해도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그 현실을 알고 말하는 거지요. 다만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기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게 더하시리라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데 뭘 더 필요해? 근데 거기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마지막 절에서 7장을 이어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의를 구하라는 뜻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 환난 중에서 그 시험 중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고 결국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여.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정리하고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가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이 그대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단지 그것이 이론으로 존재하고 우리만의 신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원래 뜻하신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의지하면 되고 우리도 이 시편에 있는 모든 그 가르침을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그냥 살아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여기까지 우리가 그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있다.
결국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없으면 요한복음 아까 말한 것처럼 6장을 14장 자체에서 이해를 못하면 6장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행하고 계셨고 이루고 계신 것이다. 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를 아침에 또 예를 들었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제가 꼭 한 가지 앞에 하나를 더 넣지요. 그 앞에 구절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선을 좇으라.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오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이렇게 어떻게 천국 가냐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쓰기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라고. 그 말을 쓰게 된 이유는 늘 안식일과 할례와 성전과 이런 육체의 일, 외모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 저들은 경건한 것이 없다고 악하다고 비난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저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은사들로 넘치게 해주셔서 정말로 흠이 없게 된다고 배워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리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계명은 조건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이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됐고 알게 된 거지. 그치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저런 세상이 지금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런 성전과 저런 제단과 저런 피 흘림이나 저런 안식일 가지고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저들과 다른 하나님께 있는 다른 것 이게 거룩이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는 이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한 것과 같게 하려 하시는 거지.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이 선언으로 되는 것이 실제로 죄가 씻겨져서 돼야 되거든요.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도 여전히 남은 것이 그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게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내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얻은 거라고.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슨 공로를 쌓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가를 얻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의, 자기의, 곧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건질 수가 있다. 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오직 권력 있으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우리 남에게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내가 보니까 교회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시는 겁니다. 불의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거짓은 말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직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가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게 그게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제가 전에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천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편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을 줘. 내가 너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겠다. 저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오너라. 다윗이 그런 싸움 싸웠습니까? 그랬으면 다윗도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나의 힘이시라고 그걸 배워주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밤에 쟤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오셨더니 다음날 3일 찾아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적어도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니까 그랬어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니까. 그러나 이게 유대인들이 되어서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죠? 이게 예배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때는 단지 섬김으로서 서비스로 하나님 일을 묻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비스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여보게 되면 예수님 늘 말씀하시길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적이나 혹은 철학적인 의미나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오면 안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행할 수 있다는 뜻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고, 또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계명은 우리 보고 이걸 지켜라 하시면서 거기에 공로를 보고 자신도 아니고, 심지어 믿음조차,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못해요. 구원이 믿음의 대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다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줄까? 믿는 사람한테 줘야지.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고린도서 1장의 말씀처럼, 이 믿음에는 의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전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지, 전체 교회. 결국 15장 가서 부활의 절정을 이루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뜻이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 이게 바로 고린도 15장이 부활을 거기서 가르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면 그냥 아멘입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어디 거기 있어요? 구약에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계명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서 의롭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믿는 자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쓰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근데 이것도 우리는 그냥
자꾸 설교에다 갖다 붙인다고요. 그죠? 설교 시간에 좀 감동 좀 받게 해달라는 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와 이별할 때에 뭐라고 하셨죠? 이제 곧 있으면 이리 때가 들어와서 그 마치 양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의 신앙을 무너뜨릴 거라고, 자기들한테 복종시킬 거라고. 그러면서 오직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 중에서 기업이 있게 할 거다.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것들 조심해야 돼, 막아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단들이 설치고 잘못된 교인들이 교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적, 예배를 가지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고, 기도를 했으면 뭘 얻어야 돼? 응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 아무리 이단이와 설쳐도 믿음에서 온전한 거 있으면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킨 그 교리적인 가치를 정말 지금도 우리가 버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게 오히려 지금도 더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교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응답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이,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가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켜가라고. 단지 믿음은 노력이 아니고 그냥 충성 봉사요, 그냥 순교자적인 어떤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게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하노니 하면서, 바울은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얻은 대로, 나는 이미 잡은 줄 여기지, 아직도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예수님 믿는 게 이거 얻으려고 믿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은 할렐루야 부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부활에 이르도록 예수님 앞에 배우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신앙 하나가 이제 저한테 또 이제 배워져서 지금은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자 속 역사하느니라. 이걸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떠올리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는데도 이게 응답을 받을까? 아닌가? 또는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을까? 이게 확신이 왜 안 서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별 고민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나 확신의 어떤 그 깨달음이 없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가슴을 치고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대답했죠.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이 끝까지 간통하는 거.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천천만만 자식을 바치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건 악이니까. 그런 것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귀를 기울이라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너희를 뭐 한다고? 용서하시리라. 그때 함께 더하신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하면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곡식을 내게 하고 열매를 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하나님의 보내신 일이 형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이 시대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시대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기도가 막혔구나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코로나 때도 거꾸로 예배 하나 때문에 막힌 예배를 우리 못 드려서 막 죄를 짓는 것처럼 더 그냥 그쪽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예배 열심히 잘 되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 못지 않아요. 이 한국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겪고 있다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죠. 그럼 어디 가서 배워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의로우신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 이거 이제 듣는, 여기에 듣는 요령을 끝까지 그걸 지켜야 돼요. 결국은 단지 이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지 정리가 됐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이걸 배워주는 거지요. 신학적으로 조금 한두 마디를 던져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한 배반이나 거기에 도전을 받아들여 가지고 단지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을 또 끼워 맞추는 이런 노력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참된 것이지 신학적인 배반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게 되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해놓고 우리 신학을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친다고 갖다 붙이면서 이게 진짜 신학의 배반이에요. 오직 사람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는 선지자처럼 직접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양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이 교리가 이렇게 지켜져 왔고 세워져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떤 도전을 받는다 했을 때 그거 하나를 꼭 그거 하나만 지키려고 성경을 그냥 다 뜯어고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여, 능력의 모자람이 아니고 다만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의로 채워지는 것. 왜 이게 필요해? 우리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노력해서 만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났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고 지금 나서신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의로워지는 건 이제 누구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으면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를 쏟아붓거나 세상을 의롭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죠. 이걸 예배로 잘못 적용해가지고 세상 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빌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은 정말 큰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성경이 안 맞아요. 사실은 이 성경 공부가 우리한테 참 소중한 거는 그래도 여기서는 성경을 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지? 뒤져보면. 설교 시간 그게 너무 짧아. 그래도 설교 좀 많이 들으세요. 주여. 주여. 바로 세상이 의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다. 그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 못 되신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고 다만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안 여기는 게 문제가 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외로워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서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케 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뜻에 그게 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시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고 전하게 하려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이 되는 시간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셨죠? 지난번 읽었던 거.
이사야 45장 6절과 8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뭘 가져가지요?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땅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와서 이 구원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서 진짜 소중한 거 이제 하늘보다 더 소중한 게 땅이에요. 왜? 하늘은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지? 땅은 왜 필요해? 누구를 위해? 사람에게 줄 게 있어요. 사람이 살게 할 곳이 있어야 이런 구원도 이루시는 거지요.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범죄했는데도 수고하고 양심만 먹고 그 하나만 더해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대로 될 수 있는 거. 의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고 할수록 여기도 우주네. 더 깊은 우주가 보이네. 이제 우주선을 태양계 밖으로 쏘면서 아마 토성인가 목성인가 갔을 때 나사의 과학자 중에 그 운영하는 사람이 저기 망원경을 한번 돌려보자 그랬어요. 방향을. 뭐라고 그랬어? 지구 한번 보자 거기서. 그랬더니 지구가 많은 점이야. 그걸 보면서 지구 자체가 저런 점밖에 안 하는 저 속에서 대포를 쏘고 사람을 죽이고 땅을 뺏고 그 역사를 이루며 사는 인간은 거기에 대한 엄밀히 따지면 그래 보면요 거의 미생물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면 그 조그만 곳 인구의 숫자로 좀 보십시오. 그 우주라는 것은 넓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거기서 땡기니까 지구가 다시 이제 넓어지고 그 인간이 보이고 그죠? 인간한테 현명을 주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미생물들이 우글우글하게 치고 있어가지고 있지. 결국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데도 전자현미경 30만 명인가 몇십만 명 보는 현미경 하나가 3층인가 4층인가 건물 높이를 가지고 있대요. 그걸로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원자도 분자도 이렇게 보여가지고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DNA 분별도 해가면서 심지어 DNA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아직 다 들어본 게 아니죠. 제가 배운 대로만 따지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복제가 돼가지고 자식이 되느냐. 코로나 할 때 백신 만들 때 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DNA를. 원래는 사람이 DNA가 뭐냐 하게 되면은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색깔은 뭐고, 모양은 어떻고, 그걸 다 일일이 적어 놓은 게 DNA예요. 근데 그 DNA가 어떻게 적혀있냐 하게 되면은 발견한 게 보니까 마치 그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해가지고 한 4가지 모양을 가지고 무슨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늘어놓으면 순서가 엄청나게 발전하죠. 컴퓨터 이 집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걸 갖다가 이쪽에 물러간 데가 한번 찍어요. 찍으면 어떻게 되죠? 구멍이 파지겠죠? 이번에는 그게 RNA예요. 그럼 그 RNA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게 다시 돌아가면서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는 테이프에다가 찍 한번 돌려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찍히면 이번에는 구멍이 뾰족한 개로 바뀌겠죠?
이런 구조가 지금 작용하면서 지금 세포가 움직이고 사람이 자식을 낳고 미생물을 번식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 보면 이 우주는요, 저 공중의 우주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수 없는 이 어두움 미생물 덩어리 하나도 그게 사실은 확대하면 우주가 돼요. 이 말을 왜 하냐 하게 되면 성경이 지금 그렇다고 지금 제가 우주라고 했지. 들여다볼수록 주여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워올고 하는 그 구절이 그냥 가슴에 절절히 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이게 이제 새로 뭐 만드셨다는 뜻인 줄 알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곳에 그걸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곧 의를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거 1장 25절 제가 그냥 본 것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이거 보게 되면은 본래 이스라엘은 굉장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야곱아, 나는 너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은 난 너의 조성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냥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기도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지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야곱 가운데서 이 보좌를 세우시고 의와 공평을 행하고 계시나이다.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하나님은 이름 들을 때도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세상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일들과 접촉이 자꾸 머리 일어나는데 여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그 일을 표현한 것 뿐인데,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이게 또 믿음은 다 이렇게 돼. 거짓말 안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메시아 36장에서 내가 내 신을 너에게 주리 너에게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셨잖아요. 더 위험한 말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므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돌아온 사람들, 돌이킨 자들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셨어도 남은 게 아직 여전히 있는데, 그러므로 28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게 아직도 남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5장 우리가 지난번에 16절을 처음 시작할 때 봤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한 거 있죠.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뭘 하시냐. 18절부터 보게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장 18절. 주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라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그들이 이루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를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를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사오며 광명으로 흑암을 사오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사오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것.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타티글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요 구조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그랬죠. 그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말씀을 멸시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는 결국 뭘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다만지 율법에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계명, 의와 인과 신은 버려내라는 그 부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이러므로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부분. 이 믿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늘처럼 예배를 만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지금 사실 내가 볼 때 사라졌어요. 도로 카톨릭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여. 어디에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못 믿은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저들이 버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지요.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해석할 때는 구약은 다 버려.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쓰니 그 논문을 그렇게 칭찬하는 교수님이 입에서 그 칭찬 다음에 나온 말이 결국 나한테 충격을 주고 실망을 준 거는 뭐라고 했냐. 결국은 나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다라는 거.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봐야 된다는 거였는데 결국 그 교수님은 그걸 또 받아서 뭐라 말했냐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구약에 가서 건질감은 걸리고 구약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니까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못되게 해버리잖아요. 그걸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맞추냐고. 그게 신약이고 우리 아는 거지. 신약을 제대로 알았으면 구약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맞춰지는 거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 자체를 잘못 해석해 놓으니까 구약에 가서 안 맞으니까 그 구약을 신약에다 맞춰내면서 저만큼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므로 그럴 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가 해석해서 오류를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를 알려 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사 손을 들고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우로 구속이 되리라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바 창감난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 자리에 돌감난 나무를 갖다 붙인 게 지금 세상의 교회라고 가르쳐주지요.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만하지 말라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하물며 돌감난 나무니 너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 잘라진 자리가 우리가 붙어야 자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해하려면 거의 26절부터 다시 마저 읽어야 되겠어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요.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요.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는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그 차박히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요. 자,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이제 사람들이 뭘 찾게 될까요? 부르짖는 거죠, 그죠? 근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쵸? 근데 3절이 뭘 답하느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일까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공평과 의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이지요. 그치요? 이때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이때 율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빛이 안 비치니까 그냥 캄캄한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어.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알게 광채라는 의미를 깨달았어. 너무 어둡네요, 지금 제가 볼 때 세상이. 빛이 안 비쳐.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천지가 없어지고 율법의 일정일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지난번 이사야 51장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하신 말씀 뭐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나의 의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의복처럼 낡아져가 하나님의 의는 낡아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과 뭐가 되지?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쓰기를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과 베드로에서 1장 끝에 나오지요.
바로 만물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서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계가 일제히 일어서는 것. 이게 이사야에 나오지요. 지금도 진리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처음부터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니 바로 시편 119편 이거 다 읽으면 이때 119편 다 읽어야 되는데 8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성실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에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했죠.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니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대로? 주의 규례대로.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두리 너희가 내 율례를 직행할지라. 내 규례를 직행할지라 하시는 그 규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겁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않으신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오직 그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니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 규례. 하나님 말씀. 왜 규례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은 이 규례나 법도는요, 세상에서는 보게 되면 이 종교적인 언어고요. 어떤 신전에 들어갈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데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규례는 신전에 들어가는 거, 어떤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보여주는 데서 규례라고 특별히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일 답답한 건 사실은 그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참 귀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나 그 유대인들처럼 예배의 의식에 너무 그 고착화가 있어요. 말씀 자체보다 의식을 더 추스르는 여깁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세상에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죠? 왜 우리는 그런 구원을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욕먹으면서 직장 다니는 거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의 교훈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가 세상에 은사로 전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밭이 되도록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 들어와야 돼. 이런 이처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굳이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려가지고 원래는 그게 제가 한 대로 칸도스라고 해서 이와 같이가 맞아요. 근데도 그걸 굳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기 맞지도 않은 부사를 갖다 붙이면서 이해를 가다이 풀어내지요. 이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이로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영생케 하시고 16절로 늘 살아가는데 17절을 이어서 봐야 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원하려 하심.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니까 얘가 믿는 자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저희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분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의를 이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가르침.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뭐지요? 하나님의 일, 서비스, 예배. 우리한테는 그것밖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춘 게 지금 교회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좀 빛이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는 빛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비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제목을 썼지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어제 이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여!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36장대로 구원하시겠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을 잡히는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지혜를 얻지를 못하고 주여!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가 있게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가 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언제 이걸 달라고 했습니까? 떡을 달라고 그랬지 하면서 돌인 줄 알고 돌이. 나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뱀입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못 지키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 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고 바다 건너가서 가지만 말씀이 내게 있으니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시면서 주셨다고.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한 가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 확신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이 많은 시편들은 오늘 원래 시편을 좀 여러분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봐야 돼.
이 많은 시편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한테 즐거운 노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빛을 보는 것이 우리 마음 빛을 줄 수 있는 은사들인데 이게 안 비치는 거지. 자, 이제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됐으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얼만큼 이것이 쓰여져 있고, 그치요? 네, 얼만큼 노래가 되어져 있는지, 특별히 다음 주에는 시편에서 우리가 이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 빛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나이까? 누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상에 이것을 비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들이 이방을 좇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신을 갖다 놓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